11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우리 고3 수험생 학생들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수능 쳤을 때의 그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벌써 수능 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지나고 있는 때인데, 제가 이제 우리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수능 칠 때의 그 감정과 그 어떤 그것들을 생각했는데 가장 이제 기억에 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때는 이제 이렇게 반마다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걸 걸었어요. 그때 이제 걸었는데 우리 반은 뭐 어머니가 보고 있다, 뒤에 이렇게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카드를 걸고 그랬는데, 우리는 D-Day라 안 하고 우리 반은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 수능 날이 심판의 날이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 심판의 날 해놓고 이렇게 대시를 해놓고 그다음 며칠 남았다 이렇게 날짜를 표시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사실 이것이 심판받는 것처럼 그만큼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수능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수능과 같이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과 또 그리고 학생들이라면 공부했던 모든 것들에게 시험을 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우리는 이제 심판이나 또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3명의 인물이 누구냐면 각각 귀인 1명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3명의 종,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있는데 귀인이 등장하는데 이 귀인은 아무래도 왕위를 계승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계승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계승받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으로 떠나 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위를 계승받아야 되는 시점이 와서 왕위를 계승받기 위해 어떤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귀인이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10명의 종을 불러놓고 은하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귀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리고 그 이윤을 남겨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모습을 보면요, 이 귀인이 가서 그 어떤 왕권을 받아온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엄청 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작기 때문에 대통령 한 명만 있으면은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있지만, 로마 제국은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엄청 크게 대륙을 다 함께 아울렀던 그런 제국이기 때문에 황제 한 명이 통치하기엔 버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그 황제의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황제 대신에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갔어야 했어요. 황제에게 가서 황제에게 통치권을 받고 돌아와야지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대 때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던 그 헤롯도 똑같이 왕권의 그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이 한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오늘날 돈으로 좀 환산해 보자면 얼마 정도 되냐 하면 바로 우리가 3개월치 일했던 월급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당이 5만 원이라 생각을 하면 3개월치를 생각하면 약 한 500만 원 정도 돈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좀 많이 번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만약에 번다면 일당이 10만 원이면 3개월치 봉급을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귀인이 다 한 문화씩 이 돈을 맡기고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떠날 때에 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14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렇죠. 이게 귀인이 환영받던 사람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귀인이 떠나서 왕권을 받고 다시 이 나라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종들에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줬는데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3명의 종만 부릅니다. 3명의 종만 불러서 이제 너희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내가 맡겨준 이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였느냐 계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수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종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환산을 해보자면요, 아까 만약에 500만 원을 받았으면 10배니까 5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당이 10만 원이라 생각을 하면 1,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1억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그 귀인이 칭찬을 하고 왕이 돼서 왔으니까 이제 왕이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도 똑같이 5문화 남긴 만큼 5고을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이 비유 안에서 그 귀인을 반기지 않는 듯한 그런 종이 한 명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1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인님 제가 보니까요 당신은요 엄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신께서 주신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이렇게 다시 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시고, 그러니까 저에게 놓지도 않았던 것을, 저에게 주지도 않았던 것을 저에게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로부터 나에게 준 것도 한 개도 없으면서 나에게 착취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돌아왔을 때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런데 이제 왕은 이 종이 하는 이 변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 자체가 왕이 이 종이 말하는 이 핵심을 깨뚫고 있는데 바로 본문 22절 23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귀인이 종에게 이 변명하는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로 나를 무서운 사람으로 여겼다면 너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그냥 단지 수건에 한 문화를 숨겨놨다가 내가 왔을 때 이렇게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네가 진짜 내가 두지 않은 것, 내가 한 문화를 주고 한 문화 이상을 취하는 사람으로 알았다면 은행에라도 맡겨가지고 은행에서 나오는 그 이자와 함께 나에게 이 돈을 줘서 내가 너에게 처벌하는 이것을 면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보면 이제 이후에 그 한 문화를 남긴 그 종의 한 문화를 가지고 그 왕이 된 이 귀인이 명령하는 거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그 자기가 왕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 앞에서 죽여라고 얘기를 하고 27절이 끝나게 됩니다. 이 비유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비유 가운데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이 27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본문이 나오기 직전의 이 모습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왔는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짧게 명백하게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고 계신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온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의 현실에 좀 맞춰보자면 그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였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 세리인데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이 친일파 같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옆에서 이제 수근수근 많은 거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근거리는 그 무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인자가 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온 이유,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바로 직후 11절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셨어요. 비유를 더하셔서 11절부터 27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씀하시고 심판이라는 주제의 이 오늘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실 그 사역도 결국에는 구원과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사역 또한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는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것은 자주 깜빡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아주 철없이 행동하면서 내 멋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제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심판에 대한 종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에 대한 이 종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종들의 태도를 보았는데 바로 이 첫 번째 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기를 꺼려하는 예수님 그 귀인이 오는 것을 왕으로 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면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진 그것들이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기득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이 천국인데 다른 천국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삶 가운데 너무 파묻혀서 우리가 이곳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놓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가정의 문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왔으면 가족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부교육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차를 운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했었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는데 제가 앞차 간격만 생각을 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차가 한 100km에서 한 넘어서서 한 110에서 한 1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앉아 있던 이제 저기 임채원 전도사님이 저한테 박 전도사 우리는 죽기가 싫어.
천천히 가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저는 전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요단강 건널 준비가 언제든지 됐는데 전사님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들으면 좀 이렇게 안 좋을 말이지만 어쨌든 이게 장난을 쳤는데 그때 이제 옆에 계시던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목사님이 전사님은 가족이 없어서 그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족이 있으니까 죽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가족이 크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안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다른 곳으로 초점을 두게 된다면 이 현실 가운데 파묻혀서 이 심판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그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 종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불순하게 바라는 이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류에 많이 속하게 되는데요. 이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바로 이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으니까 천국은 너무 좋거든요. 우리 아픔이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기 싫어서, 이 세상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할 사명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힘들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주 그래요. 요즘에 학교 가면은 참 학교가 좀 어지러운 상황이라서 그럼 한숨이 나고 참 이게 슬픈 감정에 빠질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참 주님 곁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것은 이제 결코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결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의 오심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칭찬받았던 종들의 그 태도입니다. 바로 10문화를 남기고 그 다음에 5문화를 남겼던 그 종들의 그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남의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이 심판의 때를 구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온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종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들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떤 태도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문화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 한 문화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한 문화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유치부 아기들이겠죠. 우리 유치부 아기들이 너무 귀엽고 좋은데, 이렇게 제가 유치부를 했다고 했을 때 주위에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치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마치 이렇게 우리가 과장과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직업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유치부 하는 것이 즐겁냐고. 말이 통하는 중고등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우리 동료 전도사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감사한 게 저 유치부하고 저하고 수준이 똑같아서 그런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지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이제 저에게 맡겨진 것은 이 한 문화입니다. 한 문화인데 이 한 문화를 다른 지체와 다른 사람의 어떤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한문화, 그것은 각자마다 다를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문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한문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중요치 않아 보이는데, 내 눈에는 중요치 않아 보이는데, 그 한문화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매일 심판의 때와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현실의 무게 가운데 무너져서 때로는 이 심판이 온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주님 앞에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계수 받는다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만 또한 다시 오실 심판의 주인 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심판을 바람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바람으로써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심판 가운데 우리가 대하는 이 태도, 심판을 대하는 이 태도가 어때야 할지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종들처럼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종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구원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더욱 성실하게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우리 이 2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